채도 저렇게까지 채우지는 않았었는데.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마무리하는 수요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방문하였다가 이제 귀가하여서 다시금 일상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부모 형제를 만나고 맛있고 또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와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우선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일이 있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삶을 조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돼지가 밤에 많이 체해서 아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어린 딸의 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그 아픈 부분이 우연이 아닌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경성할 수 있는 귀한 돼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저희 모두도 한지체의 아픔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연합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양드립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힘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짧기 때문에 전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고 보낼 사람이 있다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하고도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아덴에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아덴이라는 곳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것으로서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가 아덴입니다. 아덴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스 로마 여신인 아테네에게서 유래됐을 정도로 그리스 문화가 정착된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덴은 헬라 철학과 예술이 발달되어 있으며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대학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워낙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외침을 당해야 했지만 아덴을 정복한 나라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아덴의 학문과 문화에 영향을 받았으며 그 아덴에 흡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덴은 앞서갔고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면 아덴이라는 곳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토론하고 거리에서도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모든 아덴 사람들과 아덴에 거주하던 외국 사람들이 가장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는 것을 보고 한탄했습니다. 그래서 아덴에 대해서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라고 얘기했고 사도 바울이 다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을 정도라고 지적하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숭배하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았을 때는 허물하지 않으셨어도 이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으니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했지만 잠시 잠깐의 관심, 왜냐하면 자기들이 듣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니까 잠시 잠깐의 호기심, 관심만 가졌을 뿐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종교성이 많은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덴에는 믿는 자가 없었고 교회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에도 복음에 대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지만 복음이나 영적인 것을 그저 신비적인 측면에서만 관심 갖고 점을 보거나 사주팔자를 보는 것처럼 여기고 접근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복음에 대한 접근이 아니며 그저 기복신앙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한 너무 무관심하여서 이래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저래도 상관하지 않는 것, 그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불쌍한 일이죠. 나는 종교가 없어요, 나는 무종교예요 라는 사람은 얼마든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받아들일 것 같지만 더 완악한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역마다 신앙에 대한 관심 편차가 심한 편이죠. 경상도나 전라도 쪽이 강하고 가장 미지근하고 관심이 오는 것이 어딜까요? 대전입니다. 네. 왜냐? 지리적으로 보거나 교통의 요충지로 보더라도 대전은 사방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것이고 기후나 환경적으로도 가장 살기 좋은 것이 이 대전이에요. 비도 많이 오지 않냐고 눈도 많이 오지 않냐고 그렇다고 해서 적게 오냐? 그렇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오는 그런 것이 대전인데, 그러다 보니까 안전불감증이 가장 심하고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가장 낮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뜨뜻미지근한 반응들을 보일 뿐이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그런 교회가 나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라오디게아 교회지.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7절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확실히 뜨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라는 말씀이 차고라고 하시는 말씀이시겠어요? 아니에요. 이도 저도 그렇게 살지 말고 확실히 뜨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확실히 뜨거워야지 미지근하고 시큰둥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의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럼 다른 게 의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의상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보다도 더 우선시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인 겁니다. 더운 것과 찬 것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냉장고에 음식을 넣잖아요. 음식을 넣는데 상할까봐, 요즘 같은데 상할까봐 식은 다음에 넣을 시간이 없으면 뜨거운 채로 넣잖아요. 뜨거운 채로 넣는데 냉장고에 차가운 냉장고에 넣으면서 냉동실에 넣으면서 영하 20도에 냉동실에 넣으면서 이따가 저녁에 꺼내 먹을 때 그대로 따뜻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죠. 아무리 뜨거웠다가도 냉동실에 들어가면 점점 온도가 떨어질 거면서 나중에는 꽁꽁 얼게 될 거예요. 차가운 냉동실에 뜨거운 음식을 넣으면서 뜨겁기를 바란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뜨거움과 차가움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도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 발은 하나님의 교회에 걸쳐두고 다른 발은 세상과 정욕에 이성에 걸쳐놓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상입니다. 덥든지 차든지 빛의 자녀이든지 어둠의 자식이든지 둘 중 하나만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여러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고 보낼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어디든지 보낼 수 있는 사람, 약한 자들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 태지 얘기가 나왔지만 태지가 전도사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연약한 자들을 굳게 세워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연약한 자들을 굳게 세우고 언제 어디든지 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도 막 앞가림도 할 수 없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디모데가 누구예요? 디모데 속에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느게 속에 있던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과 실라를 대신해서 보낸 거예요. 제가 못 가는 곳에 보낼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온전히 살아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고난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언제까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행하지 못한다라는 연약한 비겁한 변명과 핑계를 대는 죄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명절 추석이고 또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찾아야 하는 그런 도리를 지키기 위해 갔더라면 잠시 잠깐 예배를 빠질 수 있고 비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명분이라도 있지만 저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여전히 변명하고 핑계대고 있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말하면서 저 사람도 하지 않는데 나라고 해서 뭐 그럴 필요 있나? 그런 연약한 생각,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찾는 분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 그 어떠한 상황에도 환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우선시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누군가는 깨어서 운전대를 잡아야 되고 키를 잡아야만 그 차에 탄 사람들이 안전할 수가 있고 배에 탄 사람들이 안전할 수가 있고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안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그 사명을 맡겼는데 저희들조차도 다른 사람들을 다 쉬고 다 자니 나도 쉬어야 되겠다, 나도 자야 되겠다라고 변명한다면 누가 운전합니까? 누가 깨어 기도합니까? 누가 제단의 불을 밝히고 누가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까? 제발 저희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저희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지 권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을 때에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을 살려주셨사오니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으로 나갔던 에스더와 같이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타수꾼의 사명은 타수꾼이 감당해야 되지 타수꾼이 전하지 않아서 알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으면 그 핏값을 타수꾼에게서 찾는다고 말씀하셨고 타수꾼이 전해서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듣지 않은 자들에게서 피값을 찾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들에게요 외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